오늘은 요셉의 이제 터닝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원망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라헬은 야곱이 하늘에 아주 똥가는 바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 거의 열정페이 하다시피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힘들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요셉은 다른 아들을 눈에 듭니다. 그래서 옷도 채속옷을 입혀주고, 그러니 다른 형들이 얼마나 은혜의 가시처럼 느꼈습니까? 그러던 중 요셉이 꿈을 꾸었다며 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꿈을 들어보라. 우리가 밭에서 옥시단을 꼈는데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들어서 절하더라. 이건 누가 봐도 딱,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절하는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형들이 또 열받는 거야. 그리고 형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한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또 해요. 이번에는 그 형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별하더이다. 이제는 동물이 참을 수가 없어서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묻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루벤이 말리죠. 굳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은 하지 말자. 괜히 피 흘려가지고 힘을 치면 골치 아프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동생들이 이제 가득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음식 먹는데 옆에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때 누가 하냐면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참에 쟤 팔아버리자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이기는 뭐하니까 그냥 팔아버려. 하여튼 구약에서는 유다가 요셉 팔아먹고 신약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하여튼 유다는 팔아먹는 데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애굽의 부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갑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화통해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그곳이 반드시 화통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석종에 올라가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위에는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꼭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내게 간섭할 자가 없고 이제야 됐어 라고 할 때 꼭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해꾼.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이름도 몰라. 이름도 안 나와. 그런데 요셉이 아주 잘생겼어요. 요셉에게 뿅가가지고 매일 눈짓을 보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합니다. 요셉도 참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거절을 해야 되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는 보디발의 아내.
되면서 그런가. 남편이 집만 나가면 끊임없이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고 요셉도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져요. 마침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러 갑니다. 요셉은 곧바로 도망가죠. 문제는 그놈의 옷. 요셉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옷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보내주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보내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주 입만 열명 터집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그 옷이 진검불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감옥에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데 술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해준 꿈 그대로 술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후에 애굽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려고 사람을 불렀을 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곧바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총리의 권한으로 아버지 야곱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어디죠?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하여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전환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를 붙들어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확신을 품고 열심히 주 영광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